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단번에 거룩함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달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속죄를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이 변질됐죠. 그들은 온전한 율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각종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는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그들의 삶은 이제 이후 순탄하지 않았죠. 유대교는 당시 로마에서 로마 식민지에서 허용된 종교 중에 하나였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로부터도 갖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려워졌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거창하게 신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예수보다 모세가 뛰어나다 이런 식의 신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현실적으로 닥친 그런 고난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으면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그런 심산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피 흘림의 제사로 속죄받는다는 것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잘 붙잡아라 라고 권면을 했다면 오늘은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다. 그 모형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결론적인 말씀 10절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이 뜻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뜻이죠? 바로 9절에서 말씀한 거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 거룩함을 노력해서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얻는 것입니까?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단번에 얻습니까? 아니면 차츰차츰 얻어지는 것입니까? 단번에. 본문대로라고 하면은 단번에 우리가 거룩해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이 단번에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조금 낯섭니다. 뭔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완료형 표현이에요. 완료형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배우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니까 소명과 칭의 그리고 영화가 완료적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지만 삶에서 그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빚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서 우리는 성화, 또 영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과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도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설명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점진적으로 더 성장하고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초보 단계고 그 이후로 점점점 더 고급해지고 뭔가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처음 믿는 사람보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나은 수준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낯설게도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그렇지 않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려면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열심히 하는 것들로 자랑을 삼으려고 하고 뭔가 공적을 쌓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막 비교하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신앙을 계급화시키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더욱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또 잘 지키지 못하는 자는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사고가 이 복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 이 선 안에서 뭔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뭔가 계속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의 본질과 거리가 먼 사고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본래 최초의 인간은요, 영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후에 어떤 특징이 생긴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인간의 행동에는요, 이 두 가지가 이 내면에 늘 자리하고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한 행동들, 그리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면은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기도하는 행위, 또 예배하는 행위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행위가 자랑과 공로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그 본질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사고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인간은 결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성경을 적게 아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같아? 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아? 일주일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하고 나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같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같다고. 똑같이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요, 인간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헌신을 점점점 하게 되고 뭔가 노력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요, 사고가 처음에는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막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고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똑같이 거룩하다는 말은 너무도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그 신앙이 흘러갑니다. 이러이러한 열매를 거뒀다, 내가 이런 경험도 했다, 이런 자랑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이 창조를 받고 절대적으로 타락했고, 그런 인간을 절대 주권으로 구원했다는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이 흘러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요, 철저하게 깨져버립니다. 누구보다도 큰 헌신을 하고 나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보다 조금은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그 부활을 만난, 그리고 나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성격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온갖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서열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했거든요. 그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는 그 선언이 너무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를 입고 이제 몇몇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익숙해서 그들도 내가 노력해서 더 나은 경지에 날아가려는 그런 습관 속에 있었죠. 그들에게 이미 받은 최고의 선물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싸움은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셔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인들의 핍박, 또 유대교인들의 핍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하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이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과도 너무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신앙이요,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치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무속적인 사고에 익숙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정성으로 더 거룩해지기도 하고 덜 거룩해지기도 한다라는 그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무속적인 신앙 안에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사고 아래서 하루빨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뭔가 나에게, 나의 어떤 직장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건강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인간의 행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자랑이 설 자리가 없고,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의 행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믿음의 고백만이 설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그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마다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상기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구약의 제사로는 그렇게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지만, 구약의 제사로는 내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반복되는 제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서 말씀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자꾸만 구약의 제사로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의 의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말의 책에 있나이다. 아멘. 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빠져있던 수렁은 자신은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는 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고 자신은 죄인인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의 반역이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깨달은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도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죠?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결국 시편 40절 말씀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행위가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했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 시편 40편 11절에서는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40편 12절에서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0편 13절에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5절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했죠.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주어로 하지 않고 주께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거룩하게 된 것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구약의 제사로는 다윗과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면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되는 행위로 점점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복되는 율법의 행위로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요, 훨씬 더 복잡하고요, 또 훨씬 더 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안에 이 광명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의 본질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매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노력해야겠죠. 그죠?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뭐 언젠가 오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조금씩 점차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더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가 있을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냥 그게 그거라는 거죠. 50보 100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야 서가, 너 더 거룩해져서 나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이 너를 단번에 거룩하게 했으니 그것을 믿고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상태의 변화가 아니에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오늘날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내가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해서 그 식당에 소속이 되면은요, 내 성격은 정말 지랄 맞은데 사장이 안 좋아하니까, 또 알바에서 잘리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의 친절이 나의 착함에서 나오지 않고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수업 안 나갑니까? 그렇게 자유합니까? 이러면 시험 안 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소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해져서 그것을 하나요? 내가 거기에 소속됐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것이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 내 목숨줄을 붙잡고 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변화인 거예요. 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그냥 성격이 온순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날 수 있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처를 준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성격이 정말 여전히 모자랍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예요. 그러니 수준 차이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변화지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상산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율법 행하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일만 지키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합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필요를 따라 구원한 것이죠. 내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냥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됨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이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40일 금식기도 하면 어떻게 달라져요? 나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야,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 너도 금식기도 해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라. 이것이 변질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신앙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과 자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돌을 들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는 거룩하잖아요. 말씀 자체는 지극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의 어떤 이 말씀 가르침, 그냥 순전하게 강단에서 하는 이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죄된 본성 안에 있구나,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헌신을 덜 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된 본성 안에 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런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삶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는 이 사람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신앙의 정도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면서도 일상에서 저를 만나면은 우리 목사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교회에 잘 나오든지 맨날 빠지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나를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의 거룩함은 철저하게 높이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표현될 때는 모든 교만함이 다 사라지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 우리 중에서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주일 예배 지키고 철저하게 모든 예배를 다 잘 지키고 성경도 제일 열심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부담이 아니라
말씀은 강대상에서 선포되니까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언제나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으로, 언제나 나를 섬겨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거룩함을 입은 그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모든 세상을 섬기는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율법으로 우리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